오늘 그리고 여기서 요한복음 15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설교 노트를 따라 세번역 말씀으로 2절씩 윤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하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빌립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단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아멘. 예.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핵심 요소 하나님의 임재겠지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도 되게 하는 것, 푸른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푸른이 되게 하는 것 역시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머물러 있기를 기뻐하신다면 그곳은 진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참된 성도 또 참된 푸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첫 공간, 첫 세상, 에덴 동산은 말 그대로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찬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임재의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곳에서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자신을 사랑했고 다른 사람을 사랑했고 자신과 더불어 함께 하는 생명 가진 모든 것을 사랑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바른 모습이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자기 안에 하나님의 자리를 허락하지 않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로부터 소외되시지요. 인간은 하나님을 그래서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그 두려움이 커질수록 사람은 하나님을 대체할 다른 대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인간은 다른 인간을 믿지 않고 또 자신을 소외시킵니다. 상대보다 더 강해져서 그들을 부리고 이용하고 지배하려고만 하는 것이지요. 어디 사람과의 관계만 그렇습니까? 다른 언약의 대상인 자연도 사람은 과소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소통의 대상, 교제의 대상, 공존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자연과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존재로 보지 않고 어느 순간 물성화, 물건으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간 자신만을 위해 어떻게 개발할지, 어떻게 이용할지만을 생각합니다. 그 자연 속에 있는 생명력, 자연 고유의 질서와 리듬을 지켜주는 일에는 전혀 고려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게 놀랍게도 하나님을 그 인생으로부터 소외시키기 시작하자 발견되고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을 소외시키고 자연을 소외시키고 다른 인간도 소외시킵니다. 그 결과 자신도 철저히 외롭고 두려운 존재가 되는 거죠. 아무도 믿을 수 없게 되고 자신 역시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여기게 됩니다. 구원이란 이 소외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나 홀로의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지요. 자기 중독, 자기 집착, 자기 연민, 자기 만족, 이것으로부터 해방해서 더불어 살아갈 줄 아는 존재로 새롭게 되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함께 거하고 함께 도와주는 존재로 변해가는 것, 이미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서로 이어진 서로를 그 관계적인 상상력을 넓혀가면서 키워나가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에 걸맞게 질서에 어울리게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예수님의 임재 안에 그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을 3년 반이나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 안에 이런 올바른 구원의 모습,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그런 에덴 동산에 가득했던 그런 모습이 이들에게도 일어나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지난주까지 본 모습은 그런 모습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제자들인데, 그 누구보다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할 제자들인데, 마지막에 이들의 모습은, 예수님이 떠나기 직전에 이들의 모습은 씹고 먹는 것을 잊은 만큼 서로 경쟁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 가운데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이미 작정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슬프게도 이들은 예수님과도 하나 되지 못했고, 다른 동료들과도 함께하는 사람들과도 진지하게 하나 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기로 하셨지요. 왜냐하면 끝까지 사랑하는 그 끝까지의 사랑만이 이들을 다시 새롭게 창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에는 이제 곧 마지막이 오고 있다는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곧 끝이 오고 있는데, 이들과 헤어질 마지막 순간이 오고 있는데, 그 마지막까지, 그 순간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처소를 마련하러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어떨까요? 당연히 놀라겠죠. 네. 그렇지 않을까요?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네. 별로 그게 안 느껴지신, 제가 충격을 드릴까요? 여러분 다음 주부터 저 다른 교회 갑니다. 충격 아닙니까? 엄청난 충격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믿고 3년 반을 고생하면서 따라서 이제 그것이 좀 빛을 발하나 싶은데 나 이제 가. 근데 너희들은 그곳에 올 수 없어. 이런 예수님의 말에 제자들이 놀라지요. 예수님 곁에서 어쩌면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했는데 자기들은 따라갈 수 없는 어딘가로 간다는 말에 충격을 먹습니다. 그런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12절 말씀 우리 앞을 보며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당신께서 가시기 때문에 이제 가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로 인해서 너희들이 이전에는 할 수 없었는데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생겼다. 너희들이 내가 하는 일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그동안 봤던 예수님의 행적들을 이제 제자들도 보일 수 있게 됐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보여주시는 일이었죠. 그래서 13장까지가 표적의 책이라고 12장까지가 표적의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표적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온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드러내는 그 표적들로 가득한 그 책이 12장까지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제자들도 행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능력이 아니라 그 능력 너머에 그 근본적으로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역사를 이제 제자들이 할 수 있다는 얘기고, 미움을 이기는 사랑의 역사를 제자들이 드러낼 수 있다는 그런 뜻이고, 우상을 버리고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참된 역사를 이제 제자들도 일으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속박을 이기는 광복의 역사, 그 해방과 자유의 역사를 이제는 제자들도 능력을 발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제자들만 그 일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 즉 예수님을 믿는 자들,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에 이를 때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셨던 그 권능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도 교회를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역사, 죽음을 넘어서는 참된 생명의 역사,
미움을 이기는 사랑의 역사, 그리고 속박을 이기는 광복의 해방의 역사, 이것들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 계속 이 땅에 일어나는 권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도행전에서 특히 볼 수 있고 그 이후를 사는 우리를 통해서도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증거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제 내가 했던 일들을 나는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너희들이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런데 내가 했던 것보다 더 큰 일들을 너희들이 할 거다라는 뜻입니다. 더 큰 일이란 어떤 일일까요? 양적인 의미일 수도 있고 질적인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양적으로 더 큰 일을 할 수도 더 많은 일을 할 수도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또 질적으로도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보통은 양적인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이 이제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홀로 3년 동안 하신 일보다 제자들이 점점 많아지니 그 제자들이 더 많은 일을 분명히 하게 되겠죠. 또 교회가 생겨나면 그 교회가 그 많은 일들을 하게 될 겁니다. 땅끝까지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전할 선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서 하신 그 일보다 이젠 열방 가운데서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런 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질적인 의미도 분명히 있습니다. 더 큰 일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때에는 없었던 그런 일들을 이제 너희들이 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이죠.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때는 부활과 승천 이전이죠. 부활과 승천으로 말미암아 전혀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이것을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을 소개하시는 장면에서 알 수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을 소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다.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과 그 선지자들이 있지만 그 어떤 사람도 이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클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구약의 그 날고 기는 수많은 예언자들은 심지어 아브라함도 모세도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대망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대망하며 기다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세례자 요한은 그 메시아를 직접 대면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세례자 요한이 그 누구보다 이 또한 선지자이고 예언자인데 그 어떤 사람보다 이 세례자 요한이 큰 이유는 이는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하고 그 그리스도를 직접 대면한 예언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람조차도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것이 완성된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곳에서는 그 어떤 사람도 이 땅에서 예수님을 대면했던 사람보다 더 크다는 그런 의미이겠지요. 그러니까 개인의 신앙의 크기와 성과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약속의 시대와 그것이 이루어진 성취의 시대, 옛 언약의 시대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시작된 새 언약의 시대, 이 시대가 차원이 다르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더 큰 일이란 제자들과 교회가 이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더욱 선명하게 그리고 더욱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분이 바로 이제 뒤에 나오는 성령님이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시죠. 그런 속에서 이전 세대가 누리지 못했던 한 가지 더 중요한 특권이 이제 생겼음을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성령님의 역사와 불가분 관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되게 중요한 말씀이라는 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얼마나 중요했으면 같은 말을 두 번이나 예수님이 반복하실까요? 내 이름으로 구하는 건 다 이루어 줄 거야. 또 마지막에 너희가 뭐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들어줄 거야.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신 다음에 우리가 일상에서 필요한 소원을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들어주실 거다라는 뜻으로 하신 게 아니겠죠. 우리가 바르게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이게 13, 14절인데 12절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12절 앞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12절을 한번 우리 앞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네, 우리 다시 12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13절 말씀과 내가 뭐든지 다 들어주겠다는 말씀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구할 때 다 이루어 주신다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모두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일을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나만 잘 살고 나만 편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생명을 위한 기도이셨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베풀고 치유하는 기도였습니다.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타적인 기도, 세상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한 역사를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면 주님께서도 들어주신다는,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신다는 그런 놀라운 약속입니다. 또 이 말씀의 중간 부분을 보면 기도 응답의 목적이 나오죠.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사랑하는 프리인 여러분, 이 말씀이 선명해지시나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기도, 아들 예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기도 우리가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다 들어주신다는 뜻입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누구든지 내가 믿는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방식으로 주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일까요? 그리스도의 일을 이어받은 자들이겠지요.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직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또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화수를 떠놓고 비는 사람의 기도와 별반 다르지 않다면 그 내용과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으로 믿는 자들일 뿐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창조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우리는 다른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던 사람들의 기도를 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장사가 더 잘 되게 해주시고 더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더 공부 잘하게 해달라는 기도밖에 우리가 드릴 기도가 없다면 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불러야 하고 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여러분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를 닮을 때 여러분의 소원이 예수님의 소원이 될 때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들을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유대인들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루 3번 꼬박꼬박 신심으로 열심으로 기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온 세계를 테러의 공포로 몰아넣는 특별히 극단주의 무슬림들 역시 기도 시간을 얼마나 철저하게 준수하는지 모릅니다. 하루 5번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시간에 무엇을 하든지 5번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멈추고 나침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메카가 있는 방향을 향해서 모든 것을 멈추고 기도합니다. 또 우리나라와 세계 곳곳에서 불의한 통치자들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세운 사람처럼 말하면서 그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부정한 청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자신이 믿는 바를, 자신이 원하는 바를,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일을 그 누구보다 간절히 목숨을 다해 기도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아무 것이나 무엇인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겠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겠지요. 그 사랑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표현하는 그 사람의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뜻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은 단순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이를 사랑하는 것. 율법의 핵심이고 율법의 완성인 바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한 자가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웃을 사랑해서 그들의 필요에 민감한 자들이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욕심쟁이나 탐욕적인 사람이나 정욕에 사로잡혀 있거나 불의하고 방탕하고 권력을 남용하는 그런 위선적인 사람들의 기도를 주님은 결코 들으실 리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철저히 이타적인 사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죠.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뭔가요? 사람의 양심을 말하고 사람의 이성을 말해서 교육을 받으면 더 시대가 발전하면 신은 필요 없어, 종교는 필요 없어. 사람은 그 이성에 따라 그 양심에 따라 충분히 살 수 있어. 그런 낙관론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의 가장 큰 오점은 뭔가요? 세상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많은 규칙과 법과 규율과 또 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법과 제도가 필요하나요? 사람은 철저하게 이타적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그게 어디 세상에서만 그런가요? 연약한 우리들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 안에도 동일합니다. 교회에서도 나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만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어려운 일들이 꽤 많이 생깁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자기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속셈일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양보하고 내가 욕심을 버리면 되는 일인데 그렇지 않고 한번 기도해 보자고, 그렇게 말하는 이야기 한 번씩 들어보시지요. 기도할 일이 아니라 이건 내가 내려놓아야 될 일이구나. 이건 내가 양보해야 될 일이구나. 이건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뒤로 물러나야 되는, 섬겨야 되는 그런 일이구나. 그렇게 결정하면 될 일인데 기도해 보자고.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기도해 봤는데 나에게 평안을 주시지 않는다고. 기도해 봤는데 나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아닌지가 아니라 하나님 저 상대방을 좀 설득시켜 달라고. 하나님 내가 맞다는 걸 하나님이 좀 지지해 달라고. 그래서 좀 저 사람의 코를 납작하게 해달라고. 내 권위를 좀 세워달라고. 그것은 사랑의 기도가 아니지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닐 때는 양보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좀 손해보는 편을 선택하고 좀 시간이 걸리고 참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억지로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망가지면서까지, 내가 나를 해하면서까지,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훼손되고 망가지면서까지 참아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그런 믿음과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을 때 하나님 그 일을 기뻐하시고 성령을 통해 우리를 도우십니다. 좀 손해보는 그러면 그것을 선택하면 되는데 우리가 왜 기도할까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인간적인 힘으로는 너무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을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 마음을 끝까지 붙들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지요. 참 성전인 교회는 바로 이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무엇이든 들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위한 기도보다 타인을 위한 중보기도를 더 잘 응답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응답받는 기도와 성령님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계실 때 주님이 그 일을 같이 해주셨다면, 그리고 보여주셨다면, 주님이 아버지 곁으로 가신 이후엔 성령께서 그 일을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증표로, 그 약속의 성취로 성령님을 통해 지키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시지 않는 동안 성령님께서 주님의 임재를 대신한다는 그런 의미지요. 교회가 기도의 공동체고 진리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보면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것, 푸른이를 푸른이 되게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께 민감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선명해지십니까? 기도의 열정, 기도의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와 닮았는지, 예수님의 성품과 내가 드리는 기도가 닮았는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와 내 기도가 상관이 있는지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께서 시행하겠다고 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에 어울리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면 그 기도는 얼마나 이타적인 기도일까요? 예수님께서도 그 기도의 표본을 보여주셨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들으시면 흡족하신, 하나님이 들으시면 흡족하신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일까요? 사랑의 기도, 용서의 기도, 겸손한 기도, 이타적인 기도일 겁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가 더 사랑하기 위해 애쓰는 기도인지, 내가 드리는 이 기도가 더 용서하기 위해 애쓰는 기도인지, 내가 드리는 기도가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것과 관련이 있는 기도인지, 그리고 내가 드리는 이 기도가 기도의 응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이로운 기도인지, 그것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자꾸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어서 왜곡된 경험 때문에 그렇지요. 그분께 자꾸 맡겨드리고 그분의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하면 나를 알거지 되게 하실 것 같고 내 재산을 다 가져가실 것 같고 자꾸 그렇게 살라고 하실 것 같은,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그런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맡길 수 있는 담대함 그리고 자유함, 맡길수록 내 안에서 넘쳐나는 그런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사랑의 기도, 용서의 기도, 겸손한 기도, 이타적인 기도와 연결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탄식하게 하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 모릅니다. 그런 기도는 주님이 응답하실 수 없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만 빌렸을 뿐이지 예수님의 종이 될 마음이 없는 기도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무엇을 위한 기도여야 할까요? 내 마음을 후련하게 해주는 카타르시스적인 효과를 위한 용도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해서는 안 될 겁니다. 통성기도 한번 하고 나니 부르짖고 나니 좀 살 것 같다.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주여 삼창을 안 하니 기도한 것 같지가 않다. 기도 음악이 없으니 영 기도할 마음이 나지 않는다.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침묵기도만이 기도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음악, 통성을 감정에 치우친 기도라고 하면서 침묵과 조용히 기도하는데 채 5분도 기도하지 못하고 번번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것, 그 모습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 모습이 어떠하건 진리와 생명에 어울리는 기도여야 합니다. 부르짖건 부르짖지 않건, 음악을 사용하건 사용하지 않건, 조용히 기도하건 읊조리며 기도하건 그 기도의 내용이 진리와 생명에 어울린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기도가 되겠지요. 불의와 거짓의 영앞에서 기어이 잘 살겠다고 기도하는 것이라면 진리이신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는 순간 누군가의 생계가 위태로워지고 누군가가 희생되어야 한다면 그건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라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고 그건 하나님 나라의 기도가 아닐 것입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면 그건 하나님이 들으신 게 아닐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성전으로 만드시는 사건이 구원입니다. 성전은 기도드리고 예배하는 공간이지요. 여러분이 성전이라면, 우리 교회가 성전이라면, 여러분의 가정이 성전이라면, 그리고 여러분이 일하시는 곳이 그 주인이, 그 대표가 크리스천이건 아니건 그곳에 주님이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이곳에 주님이 계셔서 이곳이 성전이라면 그곳에서 여러분이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찬미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남기고 가신 그 하나님 나라의 과업을 성취하는 자녀들이 될 것이고, 그렇게 드리는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겨우 구원의 커트라인을 넘기는 데 머무는 게 아니라 갈수록 풍성해지고 향유하는 축복의 선물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인간다울 수 있는지, 교회가 공동체가 얼마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곳이 될 수 있는지, 우리의 사귐이 얼마나 더 깊어지고 진실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구원의 선물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여러분이 자유로워지는 것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돈에서 자유로워지는 여러분의 모습, 평판과 명예에서 자유로워지는 여러분의 모습, 계산 없이 사랑하고 대가에 대한 기대 없이 희생하고 그것을 희생이라 여기지 않으면서 헌신하는 그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공동체, 꿈꾸고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러라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러라고 이 땅에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계속 체험하게 하시고, 그러라고 부족한 우리를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푸른 교회다운 교회이고 푸른이다운 푸른이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의 임재가 바로 가장 그리스도인의 강력한, 공동체의 강력한 표지인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예수님을 대신에 함께 하시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때,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성품에 닮은 기도를 드릴 때 무엇인지 들어주신다는 놀라운 약속을 내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도의 기쁨이 있으십니까? 기도가 좀 잘 되십니까? 여러분, 영원토록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또 호소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생각나게 하시고 때로는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 잘 걸어가는 푸른 이가 되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과의 교제가 더 깊어져야 합니다. 기도가 잘 안 되시거든 여러분만의 기도하는 습관, 기도하는 패턴, 기도하는 마음을 계속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말의 기도가 안 된다면 좋은 기도문을 들으시면서 기도하셔도 되고 좋은 음악 가운데에서 반복하며 기도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하루에도 100~200번씩 계속 반복하는 기도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화살 기도로 알려져 있는 거죠. 길을 가다가 또 무엇인가를 생각하다가 습관적으로 순간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20번, 30번 그 기도의 글에 내 마음을 싣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얼마나 불쌍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지,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내게 베푸셨는지 기도가 깊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 늘 부르는 예배 찬양도 좋은 기도의 찬양이 될 수 있습니다. 주 예수여 주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10번, 20번 계속 그 멜로디를 따라, 단조로운 멜로디를 따라 한번 불러보십시오. 읊조려 보십시오. 어느 순간 그 마음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마음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애쓰지 않으면,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계속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의 본성은 타락했기 때문에 계속 그 망가진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왜 스파르타식 교육에 열광합니까? 가만히 놔두면 할 것 같지만 가만히 놔두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걸 만났을 땐 나를 좀 학대해달라고, 나를 좀 스파르타로 좀 강하게 해달라고, 내가 그래야 한다고. 여러분 돈 100만 원씩 PT에 주면서 다니시는 이유가 뭔가요? 그 정도의 돈과 그렇게 1대1로 나를 해주지 않으면 나 안 합니다. 우린 압니다. 가만히 놔두면 안 한다는 것을. 영적인 원리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게 정말 중요하고 내 영혼을 살리는 길이고, 내 영혼이 살아서 이로 인해서 나와 관계된 것들이 회복되고 온전해지는 것이라는 것을 내가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 좀 우리 자신을 애쓰도록 좀 찔러야 합니다. 계속 돌아다니도록,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고 내 영성이, 내 영혼이 계속 예민해지도록 하나님 나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나를 좀 깨우쳐 주십시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무뎌집니다. 무감각해지고 점점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니 그 성령님께 날마다 애쓰시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한번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신다면 어느새 여러분도 놀랄 만큼 꽤 단단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계실 거고, 꽤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계실 거고, 꽤 예수님을 많이 닮아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 계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바울의 고백을 함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영광에 사로잡혀서 그 모습을 상상하며 이 고백을 했을지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같이 메시지 성경을 따라서 장차 자신에게 우리에게 일어날 그 모습을 상상하는 그 바울의 고백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영이신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우리를 옥죄던 저 낡은 법조문이 쓸모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그 법조문에서 풀려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합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얼굴은 그분의 얼굴빛으로 환히 빛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그분을 닮아갈 때 우리는 메시아를 꼭 닮은 형상으로 변화되고 우리 삶은 점점 더 밝아져서 보다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조용히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